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제아진 성경 신약 2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은 갈라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다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친척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부 간의 갈등이죠. 며느리들은요, 건강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시금치는 안 먹는데요. 시자 들어가서.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시편은 안 읽고 싶다고 시자가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찌 보면 설교하기 좀 힘든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훌륭한 목회자요 인격자였던 바나바가 다투었다라는 얘기예요. 둘이 다투는데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을 남겨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얼마간의 휴식 기간을 보낸 바울이 지난번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들을 찾아서 선교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선교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동역자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중도 하차해서 떠나버렸던 마가의 행동에 대단히 화가 났었고 이런 문제아를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사람 살려보자 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마가의 입장을 변호해 줬지만 바울은 마가는 더 이상 같이 일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본 것이죠. 처음에는 점잖게 대화가 오갔겠죠. 그러나 점점 의견이 대립되면서 감정이 격해지다가 바나바가 아니 당신은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되겠냐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바울 사도도 역시 당신이야말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조카나 감싸면서 그렇게 중요한 선교 사역을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냥 평신도들도 아니고 기둥 같은 두 지도자가 그렇게 대판 큰 싸움을 벌이고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준비된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이죠. 우리 간에 있는 갈등의 상당수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차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그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그것보다는 거기에 엮여 있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정삼창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등산을 하더라도요, 일 중심인 사람은 꼭 그 산에서 제일 높은 정상까지 가서 야호 한번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인 사람은 아니 등산이 사람 사귀러 가는 것인데 가다가 아무데나 앉아서 놀다가 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일 중심인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추진력이 있고 열심 있고 부지런합니다. 일의 체계를 잡고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니까 성취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 중심인 사람이 갖는 문제점은 자칫 일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등을 겪고 다툰 두 사람 중에 바울은 아마도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면에서 본다고 하면 바나바와 같은 여유와 따뜻함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바울같이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위로의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교회가 상호 보완적인 은사를 통해서 더 조화롭고 풍성한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 그리고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는 바울, 과연 둘 중에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이 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지금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공적으로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마가가 이런 막중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교회가 사람을 일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한번 잘못하면 낙인을 찍고 왕따를 시키는 사랑이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한 것이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100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교회 지도자가 다툰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오늘날도 계속 나타납니다. 마가처럼 직분을 받고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분을 맡길 때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개인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한번 직분을 맡겨보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직분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겨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항상 같은 의견,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어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의견을 통해서 의논을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좋은 방법을,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과연 없었을까요? 바울이 한 발 양보해서 먼저 마가가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서약을 한 다음에 함께 팀을 이루어서 떠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나바가 좀 양보해서
조카 마가를 설득해서 너는 이번 여행에 좀 빠지고 교회에 남아서 섬기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다음에 있는 선교 여행에 우리 함께 일행이 되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그러면 사이좋게 헤어져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자라고 합의하고 나뉘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분위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아무리 봐도 서로 존중하면서 건설적으로 사이좋게 그렇게 나뉘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서로 불화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갈라섰습니다. 정말 아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중요한 순간에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아름답지 못한 다툼의 모습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처럼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나 손해를 볼 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가 더 효과적으로 진전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지만 다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팀을 꾸려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선교팀이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이 두 팀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됐고, 바울도 역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선교 활동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갈라섬이 결과적으로는 선교 사역의 확대라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다투고 인간은 갈랐었지만 하나님은 그 갈라서는 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복음 사역자들을 더 충실히 단련시키고 더 많이 발굴해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게 되면서 새로운 선교 팀원으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내게 됐습니다. 이 실라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까닭에 원래 이방 지역 출신인 사도 바울의 약점을 보완하는 아주 효과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기록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채찍에 무수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갇히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처음에 같이 떠나자고 했었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가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판단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실라, 새로운 팀원이 된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베드로 전서를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여기서 실루아노, 이 편지를 쓴다는 실루아노가 바로 실라의 라틴식, 로마식 이름인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갈라서서 또 다른 선교팀을 꾸렸던 바나바 선교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팀은 실패한 것일까요?
길게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팀의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은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그 불안하고 연약했던 마가가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약하던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옆에 지금 아리스다고도 있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지금 여기 있다. 그들이 골로새 교회 너희 교인들에게 지금 문안하는 편지를 나하고 함께 같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가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마가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죠. 마가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자들은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서라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 문제아였던 마가 요한은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유용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바나바 때문인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쩌면 마가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버린 사람으로 끝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저 경기도 일산 지역에서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아주 좋은 교사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이도 몇 명, 3명인가 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형제인데 이 친구를 대학생 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런 환경이 좀 어려운 학생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누나네 집에 올라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그 누나네 집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조카들 방에 그렇게 얹혀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눈칫밥을 먹는 것이죠. 누나네 가정이 좀 부부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지 못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좌불안석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누나네 잊지 못하고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자에서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닙니다. 너무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하니까 좌절하고 방황하고 수학교육과에 다니는 교사지망생인데 성적이 급락을 해서 F가 막 권총이 막 떠요. 교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이 친구가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형제에게 장학금도 주고 격려를 하고 하면서 점차 이 형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적도 몰라보게 좋아져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돼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기독교사 모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청년 시절에 제가 간증을 한번 시켰어요. 한번 간증 한번 해라.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고 좌절하며 오랜 기간 방황하던 저를 믿어주고 격려하며 기다려주신 청년부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머니 여러분, 뜸을 들여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하고 말다툼까지 벌이면서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버려두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다고 하면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인물, 성경에 더 많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포기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편에 섰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귀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 지난주 토요일 날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고 나서 이 남전도 회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 토요일이라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교회에 못 나오고 좌절해 있는 그 형제분, 우리가 좀 전도 회원들이 같이 방문하고자 하는데 목사님 좀 같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쁘게 가겠다. 그리고 갔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담소하고서 돌아왔는데 몇 시간 후에 문자가 제 휴대폰에 찍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정감이 넘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한 자매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자매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오래전에는 강남의 한 유명한 대형 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자매인데 오래전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채권 추심이 들어와서 모든 것 다 뺏기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도 다 차압이 들어오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그런 형편을 오랫동안 겪었던 자매입니다.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무당인 친구네 집 단칸방에 더부살이를 그 세 식구가 하면서 아픈 몸에 험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이 자매의 말이 제가 죽고 싶었던 적이 500번도 더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쌀이 떨어져서 배를 고른 그런 비참한 상황이 돼서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쌀을 조금 사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쌀이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주셨는데 이 쌀이 떨어질 때까지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틴 것이 이제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개인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직장도 다닐 수 있게 되고 작은 월세집이라도 얻어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이제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그간에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 감사하다 하면서 아직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작게라도 도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신방 다니시다가 예전에 저처럼 낙심하고 죽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위로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이거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모으던 그 윤재덕 전사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어제 그 가족들이 제 방을 찾아주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성도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계획한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 가정을 안타까이 여겨서 그 계획들을 다 뒤로 하고 큰 돈을 모아주시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헌혈증을 무려 100장 가까이 그렇게 모아주신 그 피를 나누는 그 사랑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앞으로 그 받은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도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어찌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도우면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토록 다투고 갈라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에 썼던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의 직분에 대한 권리를 말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특별히 자신과 바나바 딱 두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둘 사이에 이전에 다투고 갈라섰던 것을 이미 다 화해하고 가까운 관계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애초에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당사자 마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음을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 이후에 약 10년이 지나서 썼던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너희들에게 가면 잘 대접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생애의 마지막 편지로 쓴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채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버렸고 어떤 동역자들은 다 자기의 사역이 바빠서 흩어져 버렸고 바울 곁에는 이제 내 곁에는 의사 누가만 혼자 남아서 나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외로운 처지에 있는 나에게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야 나에게 면회를 좀 와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딱 2명이었는데 그것은 한 명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자기가 친히 전도했던 디모데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결사적으로 거부했던 그 마가, 그 때문에 그토록 절친했던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 마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중한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간절히 보고 싶다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든 것을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주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서로 마음이 상해서 한마디 싸붙인 이후로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쳐다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딱 한 사람, 딱 내가 얼굴 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던 것 깨끗이 용서하고 피차 오해하고 있던 것 다 풀고 서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는 동지들로 회복하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 갈등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 갈등이 자리 잡게 되더라도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갈라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을 디딤돌 삼아서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